9월 1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중에서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을 33장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라를 잃고 암울한 침울한 그런 짙은 패배의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떼와 같은 그런 대상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그리고 앞절에 봤던 내용처럼 악한 목자와 삭군들이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악한 목자들이 어떻게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23절 말씀부터는 그 악한 목자와 삭군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건지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건가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비유로 들었던 것이 바로 목자와 양과의 비유인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관계가 돈독함을 얘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우리는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필요해서 찾고 또 필요 없으면 어디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꾼 목자들을 손에서 그들이 어떻게 암울한 나날들을 보냈는가, 이제는 그런 사꾼 목자들을 손에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 큰 무리가 어떤 무리냐? 목자 없는 양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들을 주께서 보셨다 그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상황에서 긴박한 이야기를 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반드시 어떤 것을 성취하실 때 쓰시는 말씀의 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사를 반복해서 쓴다는 거죠. 어떠한 분명한 말씀을 하시거나 긴박한 심판을 얘기하시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동사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8개의 동사를 가지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일단 찾겠죠. 그리고 12절에는 그 악한 거짓 사꾼 목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건지시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건지실 뿐만 아니라 13절에 그 속에서 끌어내시는 것. 대부분 양은 제가 케이프타운에서도 보면 조그만한 그 질퍽거리는 진흙탕에서도 한번 쓰러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양이 참 독특한데요. 고집도 세지만 또 한 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구원해낼 만한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리고 목자한테 물어보니까 무리에서 이탈했을 때, 목자가 없거나 자기 선두 양이 없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져내는 목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는, 만민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다 하는 말씀은 그러한 배경을 13절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끌어낼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모을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집단 생활을 합니다. 양은 객체가 살질 않죠.
사탄이 우리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끊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고, 부부와 부부를 끊어놓고, 교인과 교인을 끊어놓죠. 사도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간시키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죠. 모든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당을 짓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지한, 이것은 신앙이 아닌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강력하게 사탄의 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문나라 사람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데 모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사는 게 아니라서 13절에 또 보시면 데리고 가서 그럽니다. 그들을 흩어진 장소에서 찾아서 데리고 갑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를 만들죠. 울타리를 만들어서 좋은 꼴로 그들을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보시면 그들을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두십니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겠죠.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을 이런 식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누워있게 하겠다, 1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관계 회복에 관한 열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흩어져 잃어버린 양들을 친히 찾고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을,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말씀하고,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한 목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릴 제2의 다윗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 것임을 25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의 결정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그리스도께서 배에 계실 때, 풍랑이 있을 때 잠잠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죠. 그때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3가지 설교를 드렸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 말씀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헛된 길이 아니다. 주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거죠. 2번째가 주무셨다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시편 3편이나 잠언 3장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잠은 깊은 관계를 상징할 때 쓰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자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일어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그가 너무나 피곤해서가 아니고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서 배를 침몰시키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참으로 태평하게 주무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풍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인생의 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25절에서 이 말씀,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참 인생에서 이러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에스겔이 느꼈던 기쁨과 그리고 그 참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신음과 한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답답함이 그리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낙심의 이유가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게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꼭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꾼 목자처럼 돈이나 밝히고 그리고 위태한 상황이 벌어지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선한 목자는 자기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를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은 떠날 사람, 저 사람은 한시적인 사람, 그렇게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서로 교우들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됩니다. 목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관계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행은 관계에 의심을 하거나 관계의 진실함을 모를 때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믿지 못하는데 어떤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고딩 엄마라는 프로를 한번 보세요. 고3짜리 애가 남자랑 아이를 낳았습니다. 수시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요. 못 믿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불안한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고3 애가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을 못 믿는 겁니다. 의부증이 있다는 거죠. 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다.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꼭 관계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갖고 목자든 그리고 교우든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락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대곡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신뢰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을 대상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잊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소중함을 날마다 확인하고 간구하여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교사님들과 환우들과 우리가 중보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언약을 통해 말씀하시고 먼저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8개의 동사를 동원하여 암울하고 암담한 참으로 낙담적인 현실에서 저들을 구원해 내실 것임을 천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저들에게 결국 인생의 평안함을 주실 것임을,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실 것임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와 교와의 관계, 교와 교육자와의 관계, 하나님 생각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부부간에, 가족간에 관계를 생각하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